네, 성경봉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그 예수님의 우리 인생에 주신 질문들을 시리즈로 쭉 따라오고 있습니다. 참 좋은데 그러다 보니 아쉬움은 이게 신약에 계속 지금 치우쳐 있다는 느낌이 나면서 그래 우리 구약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살펴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구약에도 하나님의 질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질문들, 신약에는 예수님의 질문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을 따라가면서 오늘은 구약에 나오는 첫 번째의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 물으심을 찾아가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네. 보통들 창세기 3장을 타락장이라고 부릅니다. 타락장. 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가 실려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타락의 기록은 1절부터 7절까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대다수의 분량은 하나님의 오히려 은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은혜 혹은 은총의 장이라고 말해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본래 성경은 사람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담긴 계시서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 은혜로서 그것을 덮으시고 정복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버림받아 마땅한 피조물들을 향하여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심판 대신 다른 방법을 쓰셨다.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맨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장엄한 기록이에요. 정말 장엄합니다. 창조주께서 어떻게 만물을 존재케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그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창조의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맨 끝날은 창조의 클라이맥스, 절정이 되죠.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닮은 누구죠?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것은 이 만물의 지배권을 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함이었어요.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장래는 사람의 손에 위탁된 거예요. 위탁.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의지를 주신 이유는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위탁된 권리입니다. 위탁된 권리.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서 춤추며 기뻐하게 됩니다. 천지 창조의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분위기. 천사들의 기쁨의 노래가 온 우주를 가로질렀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줘요.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욥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38장 6절에 보니까 땅의 기초를 무엇으로 단단히 고정시켰는지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는지 아느냐.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에 새벽별들이 노래하였고 모든 천사들이 상상이 되시나요? 그것은 경사였습니다. 정말 경사였어요.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천지를 완전하게 창조를 하십니다. 그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고 사람에게 복종시켰고 사람과는 특별한 약속을 맺으세요.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리고 단 하나, 선과 악과는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주에는 하나님의 원수, 그러니까 왼수죠. 네. 즉 타락하여 악마가 된 천사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사탄이라고 불리우는 이 존재는 다른 많은 천사들을 동원했어요. 선동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이 존재하는 것은 죄 때문이고 죄가 존재하는 것은 타락 때문입니다. 악이 존재하는 것은 뭐라고요? 죄 때문이고요. 죄가 존재하는 것은 타락 때문이다. 이 타락은 천사가 먼저 저지른 거예요. 죄는 지상이 아니라 천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천사의 타락. 하나님께 반대하는 생각은 이 천사들의 마음에서 처음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단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것이다. 사단은 세상의 파멸을 원해요. 그는 세상이 바로 인간이 수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악과 언약을 직접 받은 아담을 먼저 공격하지 않았고 간교한 사단을 먼저 간접적으로 들어선직한 여자를 이용하여 아담에게 접근하려고 시도를 한 거죠. 사단은 어떤 모습으로 여자에게 나타났나요? 네, 뱀이죠. 뱀으로 하여금 자기를 대신해서 말하게 했다. 뱀을 선택한 이유는 동물들 중에서 가장 간교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뱀은 물론 오늘날과는 사뭇 다른 것이죠. 그건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과 교류하는 친숙한 존재 중에 하나가 뱀이었을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시험 명령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기회로 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인간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본 거죠. 사단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누가요? 뱀이, 사단이. 여러분 잘 이게 뭐라고 하나 이걸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그 흐름을. 가만히 보면 사단은 정말 하나님의 명이 마치 불공평한 양, 억압적인 양 왜곡시키고 있다고요. 느껴지시죠?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그랬냐?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의 반항의 마음을 조장시켰습니다. 사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여자로 하여금 그 실과를 먹고픈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직접적으로 공박했습니다. 너는 그걸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먹어도 죽지 않는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지금 불행하게도 이런 사단의 시도가 적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했죠.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은 사단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굴복했을 때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관찰 기관이에요. 보호 관찰 기관. 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두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었어요. 사람은 이 상반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해요. 그 안에. 자, 아담이 유혹을 받은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유혹에 굴복한 것은 잘못입니다. 아담에겐 지구를 다스릴 권한이 있었고 자신을 도와주는 아내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우정이 있었고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금단의 실과를 먹었을 때 인류는 죄의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실패입니다. 실패.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최고 권력자가 되는 세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말, 그 말을 받은 거예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날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에 계속 빠져요. 지금까지. 바벨탑도 쌓고 부동성도 만들고 뭐 다 해요. 그것은 인간에게 매력적인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기 시작하죠.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 실과를 먹는 것이 완전한 독립인 줄 알았어요. 그런 눈으로 보니까 실과가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울 수가, 탐스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의 모든 걸 다 허용했습니다. 다. 오직 선악과만 금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 명에 순종함으로써 자신도 하나님의 피조물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자각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위치를 넘어서서 스스로가 주인이기를 희망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거푸집으로 찍어내는 아무 자유도 없는 존재로 사람을 지었다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오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다. 그런 불순한 마음을 품고 열매를 먹은 거죠. 그 결과가 뭐죠? 정말 지혜로워졌나요? 지혜로워졌나요? 자, 아담이 죄를 지자 지구를 다스릴 권세는 자동적으로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사단은 귀신들을 모아서 강한 세력을 조직하고 있었고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참소하고 유혹합니다. 아담이 사단의 말을 따라서 반역하자 하나님은 세상에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 결과 사람의 육체와 영혼도 죽음을 맞이하고 다른 피조물도 다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지진, 홍수, 전염병, 코로나 물론 이런 것 따위는 없는 거죠. 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담의 죄는 하나님과 누리던 관계를 파괴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아담. 인간에게 개인의 죄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악을 참아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십니다. 그 직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불구하고 자기 행위를 올바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자, 사단이 약속한 꿈 같은 결과는 어디로 갔을까? 여자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직 아담이 먹지 않았기 때문일 거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그 실과를 또 넘겨주죠. 여자는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죠. 아담 역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와의 편에, 아니 사단의 편에 서게 돼요. 자, 그러자 그 순간 그들은 둘 다 비참해졌음을 느낀 거예요. 더 이상 서로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의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들은 급히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게 돼요.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서로 낯선 사람이 된 거죠.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허리에 둘렀어요. 허리에. 당황해서 치부를 가린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자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의미가 있나? 저들이 나뭇잎으로 가린 부분은 허리 주위뿐이에요. 네. 가슴이나 배도 드러나 있잖아요. 배꼽도 드러나 있잖아요. 네. 이게 어찌된 된 거죠? 일본에서 나온 흑기, 주석이 있습니다. 성경 주석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 그들의 자유의지로서 자기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첫 부분은 바로 그 성적인 부분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연약함을 몸을 보는 순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내가 나를 통제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다는 거죠. 네. 범죄 후에 아담과 하와는 정말 비참해졌어요. 인간이 선악을 안다는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알아도 곧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또 악을 알아도 악을 그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수치가 가장 먼저 성으로 상징되었음을 알고는 당황해서 나뭇잎을 둘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은 12겹 옷을 입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자 이제 다른 피조물들까지도 저들에게 낯설게 되죠. 심지어 동물들의 세계까지도 적대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TV라든지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약육강식뿐인 저들의 세계가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와 저들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상호 간에 두려워하게 돼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범죄 전에 그들은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야기를 나눴지요. 네. 그러나 범죄 후에 그토록 친밀했던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두려워집니다. 인간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도 다 서로 멀어진 거예요. 이게 범죄 후의 세상이다. 범죄 후의 현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여자의 행위를 보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심판을 내려서 쓸어버려?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진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만드신 피조물들을 돌아보십니다. 아마 긍휼의 눈으로 보셨을 거예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요나서 다뤘잖아요. 수요일 저녁에. 거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달래면신 말씀이 니느웨 성 사람들 불쌍하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그 성 안에는 가축도만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축도만.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피조 세계의 대표격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다 흐트러졌고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가 생겼지만 또 인간에게 심지어 죽음까지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 원하셨다. 여러분 어쨌든 그런 결과로 주어진 오늘의 세상이 어때요? 역사가 흘러오면서 세상은 발전된 것 같지만 정말 발전일까? 점점 더 좋은 상태로 발전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가 탄배는 이미 오래전에 인간의 교만과 완악함이라고 하는 암초에 부딪혀서 난파를 당한 상태입니다. 오래전에. 그리고 우리는 그로 인해 생긴 결과인 싸움, 폭력, 거짓, 온갖 종류의 비극들을 만나고 당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심으로써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들과 얘기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으로 친히 오십니다. 자,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오늘 아침처럼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에와 같은 소리였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두려워졌어요. 저들은 겁먹은 표정으로 동산나무 숲 가운데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참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음속의 악을 숨기려 숨는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진 않는지 삶 속에서 자꾸 숨죠.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 10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물으심이에요. 그는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담은 벗었음으로 인해 숨었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친밀한 후견인이 아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한 거죠. 범죄한 아담은 더 이상 떳떳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그들은 여기에서 인류 최초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숨은 첫 번째 이유는 금지된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잖아요. 네,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저희가 큰일을 저질렀어요. 저희는 그 금지된 열매를 먹었기에 숨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잘못된 마음으로 먹어버렸어요.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야 되겠죠. 이 둘은 선악을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필요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선악을 알았을 뿐이에요. 고백해야 될 줄을 알면서도 그걸 행할 힘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숨을 수는 있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었다. 그는 심판을 피할 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저 아담은 이렇게 돌려대는 거죠. 12절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자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이제 잘 보세요. 이게 완전한 책임 전가죠. 책임 전가. 아담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던 여자 하와. 아담은 그녀에게 죄를 덮어 씌웁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실문을 당하자 변명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가 먹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의 책임 전가를 합니다. 아담은 하와의 탓으로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다는 투의 대답을 하죠. 여러분, 이 아담의 모습이 사실 얼마나 우리와 닮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의 모습이 아담을 닮은 거겠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책임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거나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자, 하와는 어때요? 하와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자 뱀이 뀌었다고 뱀에게 책임을 덮어 씌우죠. 3장 13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두 사람을 잘 보십시다. 잘못했어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만일 여기서 두 사람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빌었다면 어땠을까요? 빌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용서하셨을 겁니다. 회개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용서해 줄 길이 없는 것이고요.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죄와 그걸 사죄하지 않은 죄와 대체 어느 쪽이 더 무거운 것인가? 어느 쪽이 더 무거운 거예요? 네, 사죄하지 않은 쪽 아닙니까? 왜 사람은 뻔뻔스럽게 버티는 것일까? 왜 솔직하게 사과할 수가 없는 것일까? 그것은 자신의 죄는 사과해야 할 만큼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저전번 시간에 드린 말씀 내로남불도 그 중에 하나 아닐까요? 죄를 죄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자기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죄입니다. 죄.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정말적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요.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정말 큰 은혜가 임했는데, 근데 거기 초등부 6학년 애들이 몇 명 따라갔잖아요. 이제 곧 중등부 될 거니까 이제 이렇게 그런 입장에서 포함시켜 데리고 갔던 거죠. 수련회 기간 동안 내내 그들은 개구장이었고 살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아이들이 통일기도를 시작하는데 꼬맹이들이 그게 얼마나 진지한지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절제를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바닥을 두드리고 막 굴러다니기까지 하는데 감당하기 어려워요. 아니 이제 초등학교 저 녀석들이 무슨 죄가 저렇게 많지? 뭐 그렇게 큰 죄가 있겠나? 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 아담과 하와는 성인이었어요. 성인. 그럼에도 자기가 얼마나 불손한 죄를 범했는지를 자각하지 못해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지도 않았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가 잘못했어라고 말했죠. 생각했어요. 하와는 뱀이 끼었기 때문에 뱀이 나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빌 사람은 거기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비록 심각한 죄라 할지라도 중심으로 용서를 빌었다면 용서는 있는 것입니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있었고요. 기회는 여전히 있었고, 그러나 그들은 고집부리고 사과를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죄를 범했으나 죄를 인정치 않는다. 요거야말로 용서받기 어려운 확정적 죄입니다. 확정적 죄.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뱀을 이용하여 세상을 망가뜨릴 음모를 꾸민 누구죠? 사단에게 진노하시죠. 온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는 뱀에 대한 저주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요. 배로서 땅을 기어다니는 뱀의 모습은 뱀에 대한 저주의 표시일 뿐 아니라 사단에 대한 저주의 표시이지요. 그때 뱀은 가장 저주를 받은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와의 자손과 뱀의 자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와의 자손이 언젠가는 뱀을 정복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여인의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고는 첫 예언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바로 범죄의 현장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 답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상하게 할 것이냐. 네, 여러분 이것이 첫 복음인 거 아시죠? 첫 복음, 첫 번째 복음. 역사 속에서 반드시 사단은 정복될 것이라. 다름 아닌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 아담이 처음 세상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파괴시켰던 것처럼 또 다른 한 사람이 세상을 다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사단 사이의 유대의 관계를 끊어버리시고 원수 관계로 대치시킵니다. 인간을 다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신 하나님은 사단을 멸망시킬 한 언약을 인간과 맺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단에게 내린 저주의 말씀은 인간에 대한 구원을 약속한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이에요. 인간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저주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생은 고달퍼졌어요. 인간이 다스렸던 땅도 거칠어지고 삶 자체도 엉겅퀴가 가득해지고 결국은 사람도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늘이 깃들게 돼요. 하지만 죽음은 인간의 어리석은 야망의 날개를 꺾고 창조주를 앙망케 만드는 특별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 결국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행위의 결과를 실감케 됩니다. 아무 면목이 없게 돼요. 그 결과 땅도 대자연도 다 거칠어졌잖아요. 사람은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범한 두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것은 미래의 구원 소망을 준비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셨는데 바로 그 직전에 아담 하와가 다시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친히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세상 역사 속에서도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말씀하셔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귀가 멀어 대부분 듣지 못하고 지나가요. 욥기를 보면 사람이 둔해졌을 때 가끔 꿈이나 밤의 환상으로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정말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 질병을 통해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중에서 최고의 말씀은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모든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 토론할 때 성경을 평가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검토하듯이 얘기를 해요. 그런 입장에서. 그래서 이건 믿을 수 없고 저건 이상하고 이런 말을 자꾸 해요. 그러다가 문득 어느 순간에 자기가 바로 그 검토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충격의 시간이 오게 됩니다. 마치 어느 무신론자가 성경을 공격하려고 성경을 보다가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의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지금 어디 있느냐? 물으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구원받은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모두 그의 첫 번째 부르심에 반응을 한 것이구나. 네. 탕자는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고백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거 죄의 본질이자 우리 모두 실상이었어요. 실상. 그러나 그분은 찾아오시죠. 여리고성에 찾아오신 주님은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고 내려오라.
잘못된 열심히 빠져있던 사울을 찾아오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은 지난날 그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네. 이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듯이, 에덴에서 아담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불러 구원의 자리에 부르시는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누리면서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그때그때 말씀에 합당한 결단을 해야 되고 올바른 선택할 책임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 부르심을 경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부여진 책임을 회피한 것이고요. 네. 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거기서 뭐라고 있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이 동산에 오실 때마다 기쁘게 맞이했잖아요. 맞이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무 뒤에 숨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어디 있느냐? 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니? 어서 나와라. 거기 숨지 마라. 네가 있을 자리는 거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놓쳐버리고 숨어있는 상태. 여러분, 우리에겐 지속적 친밀함의 회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도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나무 뒤에 있는 것은 소명의 자리. 우리는 그리스도인 부모로서의 소명의 자리도 있고, 새소망교회 성도로서, 새소망교회 직분자로서 이런 소명의 자리는 많죠. 그래서 부르십니다. 어디 있느냐? 동산 안으로 부름받은 우리지만 거기서 또다시 나무 뒤에 숨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소중해요. 무슨 말이죠? 살다 보면 범죄할 수 있고요, 불순종할 수 있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놓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도 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히브리 3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봅시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네, 부르시는 하나님과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들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자주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 완악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광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권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광야 40년은 내내 함께했던 구름 기둥이 떠 있는 때였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는 그런 때예요. 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확신했다면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시험할 때 확신한 것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의 어리석음도 반복이 됩니다. 모세 시대에도, 다윗 시대에도, 또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도 그랬어요. 오늘날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권고를 듣습니다.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매듭을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부르심.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꽃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의미가 되었죠. 그 후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출발을 한 겁니다. 하지만 가는 동안 우리도 실족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 곧바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셔요. 우리의 자리는 나무 뒤가 아니고 바위 뒤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게 우리 반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답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날이 갈수록 더욱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긴밀해져서
회복의 삶, 소명의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